네, 우리 이정우 안수집사님이 길게 하지 않아 주셔가지고 좀 다행이고요. 또 참 유머스럽게 또 감동 있게 이렇게 아주 핵심적으로 은혜 나눔해 주셔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참 우리 장로님들이 또 이렇게 본이 되셔가지고 또 차량 봉사해 주시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저도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참 목회자인 제가 믿음의 본이 되게 달라는 기도를 꼭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본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근데 참 직분을 받는다는 게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 중에 하나예요. 이게 왜냐하면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는데 신앙이 우리 본이 되려고 저는 장로님의 애를 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도 신앙의 본이 되려고 굉장히 헌신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더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주차 안내부와 차량 봉사부가 중요한 건 예배를 돕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차량이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은 차량이 없는 그런 또 교회와 가까우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멀리 있는 경우 그래도 이렇게 차량을 통해서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또 주일 1, 2, 3부 오후 예배든 예배하러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 중에 은혜예요. 봉사자가 없으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누가 그분을 이렇게 모시고 와야 되는데 예배를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그런 봉사자가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계신 분들 또 멀리 계신 분들을 또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렇게 본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요즘에 교회에도 이렇게 봉사에 3D 업종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사회에도 3D 업종이어서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이렇게 일하지 않는 그런 업종이 있다고 그래요. 교회도 점점 뭐 주방 그런 일이라든지 또 주차 안내 또 이렇게 차량 봉사 뭐 찬양대든 또 교회학교 교사든 점점 3D 업종이라 그래요. 점점 봉사자들 구하기 어렵대요. 힘들고 어렵고 또 날씨 춥고 덥고 그러면 주차 안내 쉽지 않잖아요. 꺼려 하거든요. 또 새벽에 이렇게 한참 잠을 자야 될 시간인데 또 2주에 한 번이라도 잡으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또 운전한다고 하는 게 부담되는 봉사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또 권사집사님들이 또 차량 운행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3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빌립보 1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각할 때마다. 네, 첫 번째 메시지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진짜 생각이 중요해요. 저도 이제 이렇게 뭐 목회하거나 이렇게 하루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이게 목회도 생각이 진짜 중요해요. 근데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 생각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비결이에요. 근데 생각이 좀 안 좋은 생각을 하면요, 안 좋은 감정이 생기고 또 안 좋은 그런 행동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는데 빌립보 교회가 항상 바울에게 있어서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빌립보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어려움도 많았어요. 근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그런 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요, 생각이라는 단어예요. 생각. 7절도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인간관계에서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에서부터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좋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든지 그리고 안 좋게 생각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부터 안 좋은 감정이 나오고 안 좋은 태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럼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났을 때 어떻게 다 좋은 사람만 있겠어요. 예, 근데 내 믿음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그냥 사람에 대해서 그냥 좋게 생각하려고 내가 애를 쓰는 거, 또 특별히 그러면 가족들 있잖아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냥 좋게 생각하려고 하셔야 돼요. 가족은 진짜 안 볼 사이가 아니잖아요. 늘 봐야 되는데 가족은 한번 관계가 거꾸러지게 되면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도 그냥 안 좋은 그런 뭐 과거가 있고 안 좋은 감정이 있어도 특별히 자녀에 대해서는 여러분 좋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배우자에 대해서도 가장 좋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 생각이 자녀에 대해서 서운한 생각이 들고 또 섭섭한 생각이 들고 나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 마음이 이게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뭔가 하면 생각을 잘하는 거예요. 생각을 정말 잘하셔야 돼요. 생각을 조금만 잘못해도요, 신앙이 이게 빗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가 뭐 봉사를 하고 직분이 있으면 또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많이 이렇게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다 생각에서 생각을 잘못했을 때, 나도 모르게 생각에서 안 좋은 생각했을 때, 또 교회 안에서 또 가족끼리 내가 생각을 좀 부정적인 생각을 나도 모르게 했을 때, 그러면 거의 실패해요. 신앙이 이렇게 잘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믿음처럼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 내 생각을 할 때마다 내 생각 속에 의도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것, 내 가족부터 내 자녀들로부터 여러분과 제가 자꾸 좋은 생각, 할렐루야, 믿음의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거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런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에 우리는 이제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근데 복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7절 마지막에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런 복음에는 용서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린 복음의 사람이에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 복음을 몰랐어요. 바울은 그 전까지는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율법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이게 율법이었어요. 율법은 사람의 죄를 막 비난해요. 이게 율법이에요. 사람을 막 지적해요. 사람의 잘못을 막 지적하는 게 있다면 그건 율법이에요. 근데 복음은 사람을 이해하게 만들고 용서하게 만들고, 사람을 지적했다면 이제는 복음 안에 은혜가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걸 참여하고 내가 대신 그것을 하려고 하고,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복음을 갖고 있어요. 복음의 은혜가 있는데, 근데 이 복음이 나도 모르게 율법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여길 때가 있어요. 남을 막 비난하고, 그리고 막 상대방을 막 때로는 막 비난하고 지적하고, 이제 그런데 그건 율법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부터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복음의 그런 은혜를 내가 누리려고 하고,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이 보이지만은 그걸 내가 기도해 주려고 하고, 그걸 내가 품으려고 하고, 그게 복음의 은혜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세 번째 메시지는요.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그럼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안에 복음의 은혜가 있는데, 그럼 복음의 은혜가 있으면은 내가 예수 믿으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막 좋은 생각을 하고 기쁨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가만 놔두지, 그 좋은 방향으로 놔두지를 않아요. 이때 중요한 건 세 번째 메시지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면 가능해진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과 제가 좋은 것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는데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한번 보시면 6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들 속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무슨 말씀 있으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볼 때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사람을 볼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도 보일 수도 있고, 또 나에게 좀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좀 인간관계는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 모습을 그대로 보면은 다 누구는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뭘 강조하는가 하면, 생각을 잘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은 그냥 사람과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은 다 우리는 가족끼리도 실망하고 다 교회 안에서 다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안에 눈으로만 바라보면 안 되고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살아가면서 생각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생각을 잘하는 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고, 이 세상을 잘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녀에 대한 생각이든 내 삶에 대한 생각이든 교회에 대한 생각이든 또 살아가면서 일단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생각은 나의 판단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 자녀를 바라볼 때 가능하면 이해하려는 생각을 가지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을 어떤 잘못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정말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한평생 교회를 우리는 다니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복음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생각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상대방 바라볼 때 그냥 상대방의 그런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고 그냥 내가 결정하고 싶은 대로 우리는 그 상대방을 판단해 버리고, 또 내가 막 지적하게 되고, 뜻대로 안 되면 교회 안에서 봉사다 실망해 버리고, 이건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인간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모습 증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가면 여러분과 제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너무 율법주의적이고 너무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봉사를 하고 있고 또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요, 여러분과 제가 늘 복음 가운데 서려고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좋은 것이 뭔가 하면 복음의 삶이에요. 복음의 삶, 믿음의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내가 주어지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 인간의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은혜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 가족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가까운 분들과 잘 지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과 잘 지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익숙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배우자와 잘 지내야 되고 가장 가까운 내 자녀들과 잘 지내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매주 보는, 또 매일 보는 교인들과 내가 가깝게 지내야 돼요. 교인과 목사님과 저와 가깝게 지내야 돼요. 근데 그 가까운 관계가 쉽지가 않아요.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교회를 같이 봉사해도 몇십 년을 한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가까워지지 못하는가 하면 익숙할 때 가까워지지 못해요. 익숙해지면. 사람은 익숙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소홀히 여겨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나랑 가장 가까운 사이가 돼야 되는데 너무 이게 한평생 몇십 년 살다 보면은 익숙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나도 모르게 소홀히 여겨요. 내 자녀를 나도 모르게 소홀히 여겨요. 익숙하면은 그 가치를 모른대요. 우리가 처음에는 막 자녀 처음 낳았을 때 막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결혼을 처음 했을 때 배우자를 너무나 막 소중히 여기다가 좀 익숙해지면은 그 가치가 점점 줄어든대요. 교인을 처음 만났을 때 막 환영해주고 막 이렇게 귀한 그런 성도고 막 여전대 처음 왔을 때 막 반겨주고 하다가 좀 익숙해지면은 좀 이제 예전 같지 않아진대요. 사람은 익숙해지면은 함부로 대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마가복음 6장 한번 찾아보겠어요. 마가복음 6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어렸을 때 예수님과 익숙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향에서는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결론은 이 시간부터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 믿음의 생각이든 내가 살아가면서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생각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좋은 것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사람을 보고 내 인생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비결은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려고 하셔야 돼요. 복음 안에서 가족과의 관계, 교인과의 관계, 나와 가장 가까운 늘 만나고 늘 이렇게 보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과 제가 복음 안에서 가깝게 지내고 내 생각이 복음 안에서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이 하나님 기쁨이 되고 믿음의 생각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줄 믿습니다.